제가 어렸을 적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1절이 그렇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다 아시죠?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네인데요.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모두 혼례 초대받았다는 것은 이 집이 예수님의 가정과 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집이었던 것을 암시를 합니다. 아마도 혼주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 관계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하는 문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주 측 자리에서 혼례를 함께 치르고 있다는 뉘앙스를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혼례 준비하는 일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동참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요. 예수님이 사셨던 주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치러진 혼인잔치는 대개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요. 혼인잔치 날이 되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을 향해 시간을 맞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의 집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이미 1차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대낮부터 손님을 맞아 음식으로 이제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손님들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혼례를 올리는 가정을 축하를 합니다. 밤이 되면 주인은 집 입구와 온들에 횃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손님들은 신랑이 오는 저녁 늦게까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신부 집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근데 누가 도착하냐면 신랑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습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10 처녀 비유가 바로 이런 혼례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 측 집에서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이제 신랑 집에서의 혼인 예식을 행하고 새로운 잔치를 베풉니다. 신랑 집에서 베풀어지는 이 잔치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요, 보통 일주일씩 진행이 됐던 아주 길게 치러졌던 그런 잔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집안에서 유력한 사람을 택해서 연회장을 삼고, 그래서 그 연회장은 이 혼인 기간 내내 잔치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집에서 치러지고 있는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까? 아마도 신랑 집에서 치러지고 있었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전라남도에서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홍어입니다. 홍어가 없는 결혼식 식사나 장례식 식사는 전라남도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댁이 전라남도 나주였기 때문에 매번 명절 때 나주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나주로 찾아갈 일이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매년 명절 때 내려가면 항상 무슨 음식이 있었을까요? 홍어가 있었습니다. 홍어 삼합이 있어서 늘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 가게에서 홍어 냄새가 나면 우리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디 집 냄새가 난다고 했겠습니까? 할아버지 집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나주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장례 치르는 동안에 매 끼니 뭐가 나왔냐면 홍어가 나왔고, 매 끼니 홍어를 먹어서 나중에는 막 코끝에 계속 홍어 냄새가 아른아른 거리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잔치집에 나오는 홍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잔치집에서 나오는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요, 기쁨의 대명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서쪽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중해와 동남쪽에 위치했었던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기후는 비가 내리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은 건기로 나뉘는데요.
10월에서 3월까지 비가 내릴 때 뭘 해놓냐면요, 저장소에다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야지 언제를 살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4월에서부터 9월까지의 건기를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건기 끝 무렵에 해당하는 7월, 8월쯤 되면 날씨도 너무 덥고요. 또 저장해 놓았던 물도 거의 바닥을 보이기 때문에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산물이 뭐냐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의 달고 신맛은 고온 건조한 기후에 시달리면서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해 준 거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 틀에 넣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포도즙 틀을 밟으면요, 뭐가 나올까요? 신선한 포도에서 이제 포도즙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포도즙은 길고 긴 갈증의 고통 끝에 마시게 되는 음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는 기쁨의 음료인 것이죠.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국민 음료가 되었고요. 중요한 절기나 행사에 반드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전통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인 혼인잔치 때는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초청된 모든 하객들이 혼인기간 내내 포도주를 흠뻑 마시면서 큰 기쁨을 함께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지금 뭐가 떨어진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신랑과 신부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혼인잔치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풍성한 손님 접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1세기 수치와 명예 문화, 여러분 1세기 사람들한테 있어서 뭐가 중요했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만일 혼례를 치르는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가문의 수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결혼식 다녀오면 신랑 신부 이야기하는 것보다 무슨 이야기 많이 합니까? 음식이 맛있었네, 맛없었네, 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가 아무리 멋지고 예뻤다 하더라도요, 음식이 맛이 없었으면 그 결혼식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신랑 신부 얼굴은 잘 생각이 안 나도 음식이 엄청 맛있었으면요, 그 결혼식은 굉장히 좋았던 결혼식으로 하객들이 보통 기억을 합니다. 그럼 재작년 9월에 제 위임식을 우리 교회에서 치렀잖아요. 그때 그런데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제가 그 외부 지인들, 그때 위임식에 참석하셨던 외부 지인들 가끔 만나면 아직도 그 이야기 하십니다. 그때 위임식 때 너무 식사가 맛있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시는 걸 보면요, 잔칫날 음식이 어땠는지가 오랫동안 사람들 머리에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 고갈은요, 곧바로 잔치의 파장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어렵사리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은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혼주들을 비난하면서 즉시 짐을 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축복과 기쁨의 자리가 포도주의 고갈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변하게 되고, 신랑 신부를 비롯한 혼주 가정은 두고두고 지인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 상황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마치 저의 상황처럼 다가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의 형편이 마치 지금의 제 형편 같았고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강교회와도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인집 상황이 마치 저의 상황처럼 여겨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지난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ABC 본문이 되기 바로 전주에 제가 있었던 수원성교회 청년교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저랑 가장 절친한 목사님과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제 서로 바빠가지고 잘 연락 못하다가 오랜만에 반갑게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통화하는 도중에 제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는 시간은 언제신가요? 목사님, 요즘 무엇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 던지는, 이런 질문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요즘 인생의 낙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 던지셨던 거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 인생에 무엇이 낙인지를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주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보내는 그 휴식의 시간을 아마 제가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직장인들로 치자면 저에게 있어서 주일 밤은 직장인들의 금요일 밤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일찍 자고 싶지가 않아요. 주일 밤에는 피곤해도 막 늦게까지 뭐 있고 싶고 막 이래요. 그 시간 잠깐의 여유를 즐기면서 아내와 소소하게 대화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의 낙이 요즘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일 밤 아내와 누리는 그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제가 충격을 받은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제가 별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보다가 그 목사님의 질문 앞에 제 모습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전도서 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읽기는 어렵고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늘 무슨 기분으로 살아라? 축제 기분으로 살아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도서 기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에 초대하셨으니 늘 축제 같은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축제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질문을 통해 지금의 제 삶을 돌아보니까 무엇이 사라진 상태였냐면 일상의 기쁨이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듯이 저에게는 매일의 일상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한강교회 목회 자리가 제 일상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질문을 통해서 요즘 저에게 있어서 목회 일상이 기쁨이 되기보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으로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목회 슬럼프가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상태라고 느끼는지 이유를 좀 진단하고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MBTI로 ISTJ인데 그런 거 분석하고 이유 찾아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한번 좀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일상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제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구나 싶었고요. 그러니 자연히 내 능력의 부족함을 마주대하게 되면서 말씀 사역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들었습니다. 둘째, 교회로 보자면 2년간 꾸준하게 새가족이 등록을 하셨었는데 요즘 들어서 새롭게 등록하시는 새가족이 없다는 것도 제 목회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목회에 있어서 성도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한동안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이제 목회 경고음처럼 들린 거죠. 내 목회에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목회 경고음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셋째, 새롭게 등록하시는 가정은 그렇게 없는데 오히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시게 된 분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상당수 계신 것도 제 마음의 기쁨을 갉아먹는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넷째, 이거는 이제 목회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제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중까지 좀 배탈 증세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먹을 거 먹으면서 기쁨을 많이 누리는데 그 기쁨을 상당 기간 누리지 못했던 것도 제가 슬럼프에 좀 빠진 원인이었겠다 싶어요. 다행히 이번 주중에 배탈 증세가 완화되어서 지금은 이너피스를 제가 누리고 있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의 기쁨을 제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이 됐는데 이번 주 ABC 본문이 뭐였냐면 가나 혼인잔치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이 다가왔냐면 마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 혼인집의 상황이 마치 저의 상황인 것처럼,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강교회 상황인 것처럼 저에게는 다가온 겁니다. 비유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 한 주간 제가 오늘 본문 말씀 ABC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간단히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물론 이 가나의 혼인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도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이제 혼인 잔치에 초청을 했던 거겠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누구를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 초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해결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압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신지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시면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방문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더라도, 아직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초청한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볼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인생에 초청하시면요,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못해봤자 번전이다 이런 생각하시고 일단 초청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방문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놀랍게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좀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제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조금 밝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제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방금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을 했으니까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어떻게 우리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인생이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우리 인생집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계셨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인데,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본문이어서 그때 조금 오늘 못다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으셨다 여기고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라면 그냥 평범한 결혼식 하객으로 머무시다가 그렇게 떠나셨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위기에 봉착한 그 혼인집에 누가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혼인집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잉태 이후에 30여 년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내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고백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예수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요. 영접했으니까요. 예수님 우리 인생집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집에서 그저 손님으로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모신다는 말입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주관하시면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 예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정직히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풀어가셔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렸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 해야 할까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 단락을 읽으려고 준비해왔는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단락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하인들을 향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라는 말은 무엇하는 물이라는 거냐면요, 발 씻는 물 담아두는 항아리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까지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물 채우는 거야 뭐 조금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발 씻는 물 담은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발 씻는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요, 연회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잔치 치르느라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웬 물이냐, 그런 핀잔들을 솟아니 크겠지요.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유력하게 말하는 것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그 사이에 바뀌었다.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물게는 물을 아기까지 채운 즉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아기까지 물을 채웠을 때 그 즉시로 포도주로 변했다면요, 순종하기는 쉬웠겠죠. 포도주인 거 확인하고 떠다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똘 때는 물이었는데 가는 사이 변했다고 한다면 그건 순종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그 사이에 변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2세대들이 보리 추수기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언제 요단강물이 마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4명이 매잖아요. 4명의 발이 다 들어갔을 때 마릅니다. 1명 밟았을 때는 안 말랐어요. 2명 들어가도 안 말랐습니다. 3명 들어가도 안 말랐습니다. 4명 다 들어갔을 때 물이 마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물에 몸을 씻으면서 병이 나을 때 여러분 7번 담그라고 했는데 6번 담글 때까지는 변할 기미가 안 보였어요. 나을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자신에게 먹을 것 달라 하는 엘리야 요청을 따라서 음식 다 만들고 엘리야 먹을 때까지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다 만들어서 엘리야가 다 먹어버리고 가루와 기름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루 그릇과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그런 케이스들을 보건대 아마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역시 하인들이 떠서 가져가는 사이, 즉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감행한 자들의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그 물이 발 씻는 물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 물을 최상급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요청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순종은 마음의 문제를 넘어선 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많이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때 순종하려는 결단과 다짐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마음의 결단과 다짐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가 되어서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결단과 다짐을 금세 잊어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부딪혀 오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따라 내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인들이 몸을 움직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다시 몸을 움직여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하인들이 실제 몸을 움직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엇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신랑과 신부 그리고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과 대부분의 하객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떤 이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말씀 들려주실 때 순간의 결단과 다짐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 몸을 움직여 행동하심으로 진정한 변화의 기적을 맛보고 참된 기적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길이 유일한 길이냐?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길 외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내 인생이 회복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보좌 중심에 좌정하실 때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오고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복된 교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기쁨의 포도주가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한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싶었을 때 생각났던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 일상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2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국률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니 주님만이 이 길이오니 주님의 그 길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겨워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가나안 온인집에서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늘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기쁨의 포도주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드러내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올 한 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갈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